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 위에 있는 말씀 말고 새로운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처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는 제가 오후 예배를 설교할 동안에는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꾸 말씀 전하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들하고 자꾸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고만하게 올해는 땡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2번씩 다 하셨거든요. 당분간 제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치유에 관한 말씀이 끝나면 또 한번 설교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학생들 아가페 신학 학생 셰플에서 말씀 전한 거고 조금씩 교정,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시간은 셰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30분 이내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 30분 이내로 30분 정도로 전했으면 좋겠다. 짧게 해서 먼 것도 짧습니다. 이만큼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치유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죠. 여기 아파서 약 먹고 저기 아파서 병원 다니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수년 전에는 전원 그 영성센터를 지어서 전원에 많이 가 있으려고 그랬어요. 전원주택도 알아보고 기도원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못 구했습니다. 근데 전원주택을 알아봤는데 좀 전원주택 큰 걸 얻어서 거기 영성센터 하면 어떻겠나는 걸 알아봤는데요. 또 그때보다 지금은 더 집값이 올라가지고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전원주택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가지 있다 그래요. 좋은 점도 한 10가지 있겠죠. 문제점 10가지 중에 하나는 전원주택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전원주택에 많이 가는데 병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나이 들면 병원 관리 더 많다는 거예요. 아, 뭐 그래. 전원주택이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있으면 더 건강해져서 병원 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힘들대요. 안 믿는 사람도 나이 들면 역시 병원 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다마다 치과도 꼭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막 그래요. 또 어디 한번 고치면 그 다음에 또 점검 받으러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라 그러고 또 어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병원을 통해서 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낫기를 인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취해야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그것을 더 증진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나를 고쳤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치유에 대한 설교를, 가르침을 나눴는데,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치유됐다고, 뭐 골다공증이 심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낫다고 한 얘기를 듣고 또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몇 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재미스라고 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번 학기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숙제는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낫는 것이다. 치유받든지 여러분 누구를 치료하든지 해야 숙제가, 과제가 끝난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안 낫고 있거나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안 나오면 방학 특별 수업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또 치유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단 아니라도 여러 명이 꼭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죠. 그러므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아두는, 공부해둔, 머리에 담아두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 30분씩이니까 여러 가지 한 열몇 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도 좀 바뀌고,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또 바라기는 여러분 통해서 치유사역이 좀 더 많이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재를 오늘은 치유,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치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 치유에 대한 그릇된 생각, 그릇된 견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치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 견해,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그 견해는 5가지, 우리 학생 때는 학생과는 4가지를 나눴는데 5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나요.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치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육신을 악하게, 천하게, 육신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 믿는 자도, 신령한 사람도 육신은 귀하다. 우리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도도 잘 안 되죠. 무슨 사역을 찬양하든지 찬양 사역자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다른 사역자도 마찬가지. 몸이 좋아야 사역도 잘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하다가 몸이 약하면 성경 읽기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악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귀한 것이다 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 내 몸은 귀하다. 시작.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육신은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영이 좋아지며 거룩해진다. 육신의 요구는 물리치고 육신은 학대된다. 그래서 내가 오래 병에 불편하게 지낼수록 나는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수도하는 사람들, 돌을 닦는 사람 더 그랬죠. 옛날에 그 인도나 저쪽에 돌을 닦고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 아예 가시방석 위에 앉았어요. 고통우야. 영이 더 이렇게 더 깨달음이 오고 더
더 좋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육신을 학대하는 것, 또 소홀히 하는 것이 오히려 영을 더 좋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영성훈련, 우리는 영성훈련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돌을 닦는 거,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해탈 뭐 그런 거, 어떤 경지에 올라가려면 육신을 좀 고통스럽게 해야 그 경지에 오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육신이 학대돼야 우리 영은 더 좋게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병이 오랜 병에서 불편하게 지낼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생각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랜 병에, 심한 병에 그 병 때문에 거룩해지고 또 경건해진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건 맞지만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거룩해진 것은 아니에요. 건강하면서 거룩해지고 또 경건해질 수도 있고요. 아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쓰임받는 데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있을 때 낫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또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거룩한 도구로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도구예요. 도구가 오래돼가지고 또 망가져가지고 낡아가지고 그런 도구를 쓰기 원합니까? 새거, 튼튼한 거 쓰기 원합니까? 어떤 것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까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튼튼하고 망가지지 않은 도구는 더 잘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육신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에만 관심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에만 관심 가지신다. 하나님 영도 관심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울 때 너는 공부만 잘해라. 응? 지적인 것만 관심성 없고 공부하는 거, 과외 공부, 뭐 책 사는 거, 응? 또 책상, 뭐 스탠드 좋은 것만 사도 이런 것만 하고 밥은 대충 먹어라. 아니면 죽지 않게 먹어라. 뭐 그러지 않죠. 다 잘 갖춰줘야 공부도 잘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없는 집, 가난한 집 자녀들이 공부를 일악물로 해가지고 잘했지만 얼마 후부터는 부잣집 애들이 공부 더 잘하는 거 있죠. 왜요? 잘 돌보기 때문에. 간식도 예안가 있는 거로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두루두루 잘 해주는 그러한 집 자녀가 공부를 일반적으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 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든 채 있어야 된다. 이 생각도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 주신 병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병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병과 함께 살아야 돼요. 병이 오래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내가 어떤 부주의나 잘못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병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딱 무조건 던져진 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거둬서 갈 때까지 나는 그 병과 함께 병의 고통을 느끼면서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병들기 쉽죠. 감염되기도 쉽고 노력해서도 코로나 많이 감염됐죠. 특히 오미크론 때는 목사님들 물어봐도 자기 교인도 딱 걸렸대요. 오미크론 그런 전파력이 센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은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난 이 오미크론과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되겠죠. 낫기를 바라야 되겠죠. 오미크론이 빨리 낫기를 기도도 하고 무슨 약을
감기약 먹으면 좋다 그러나 뭘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듯이 이 병과 오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이 생각도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병도 안 바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질병이 오래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실 병이란 뜻이다. 이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유사역을 하면 오래되지 않은 병이 더 빨리 낫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 많이 낫는 건 사실이지만 또 오래된 병은 잘 안 낫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병은 안 낫는다는 거,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다는 거나 못 고친다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금방 걸린 병도 고치고 오래된 병도 고칩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지병이라고 오래된 지병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고칩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이 있는데 난 38년 정도 앓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10년은 이 병 앓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 뭐예요? 몇 년이에요? 답할 힘도 없어요? 아, 교재 안 나눠졌어요? 아, 다 나눠졌죠? 깜짝 놀랐네. 교재 없는 사람만 나눠졌어요. 다 나눠졌네. 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나라 하지 않고 뭘 물어봤다고요? 낫고자 하는 소원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건 뭐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몸이 병들어야 더 경건해지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병과 함께 살아야죠.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낫겠습니까? 일단 우리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 제가 책도 이렇게 봤는데 또 어떤 분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그 재정 부유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읽었고 또 강의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첫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난 의식이 있으면 안 된대.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산대요. 난 우리 집 아버지도 가난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면 그렇게 산대요. 또 이 질병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병치레 하다가 죽었고요. 우리 엄마도 그랬고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나도 고혈압으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병 그대로 아프다가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꿔서 우리 믿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병도 고치십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참 잘한 면이 있죠. 칭찬해주고 싶으면 바로 38년 됐지만 지긋지긋하죠. 응?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병이 심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부르르 물이 끓으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칭찬받을 만한 일은 38년 됐지만 낫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긴 기간 병이 지속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입니다. 난 몰라요. 죽으면 죽죠 뭐. 그런 경우 있죠. 귀찮아요. 힘들어요. 나 못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빨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낫고자 하는 소망을 이렇게 38년 된 병자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8년 동안이라도 낫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오래되면 그냥 포기하는 순간 더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저는 너무 추워서 막 산에서 얼어서 죽어간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려, 막 때리면 정신 차려, 너 죽으면 안 돼, 막 깨우죠. 정신이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티는데, 너무 추워, 차라리 이것을 이 추위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넋을 놓아버리면 빨리 죽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더 빨리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은 사실상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게 하셨죠. 우리가 최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 좋죠. 믿음 전 단계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 난 낫기 원합니다. 다음에 주님 앞에 나는 낫기 원합니다. 나는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 나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약해요. 나 원래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께서 먼저 물은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표현했을 때 그걸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치유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도 치유의 하나님, 성령님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치유의 영이죠. 따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 이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대로 지킨 사람에게,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는 사실 적었죠.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신약에 와서는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따라서 나는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다 지키면 이렇게 치유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거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되 뭐로요? 율법을 다 지킨 아주 착한 사람한테만 내리겠다가 아니라 은혜로. 자,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구약보다 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낙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심었다 함을 이르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야, 여기 보니까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시작.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시 시작. 병든 자를 다 고치. 어떤 분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나왔어요. 네. 다 고치니까 내 병은 심한 병인데 또 새로운 병인데 이 병도 고칠까 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꽂혔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내 병도 고치신다 한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따라하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일부 고치시니가 아니죠. 그죠?
어떤 병은 고치시니가 아니에요. 병자를 다 고치시니. 근데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시작.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르게 합니다. 우리 병이 있고 조금 더 병보다 조금 못한 연약한 것도 있죠. 그리고 병도 있고 우리 연약함도 있죠. 저도 연약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위장이 병은 아니에요. 근데 약해요. 부모로부터 약해. 또 제가 이 호흡기 등이 안 약해 병이 없었는데 좀 젊었을 때는 아팠다가 지금은 아닌데 그래도 약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또 병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대. 가져가. 병 이리 줘. 또 병을 짊으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으셨대.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면 치유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시작.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죠. 많은 사람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으셨어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십니다. 그죠? 우리잖아요. 무거운 짐을 뭐 이고 있거나 메고 있는 가방이 무거우면 너무 힘들게 보인다. 이리 줘. 내가 지고 갈게. 그러잖아요. 그걸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십니다. 믿으면 믿는 순간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만큼만 하지만 집에서는 수십 번, 100번도 하세요. 치유받기 위해서 뭐 100번 하는 거 낫죠. 웬만한 병, 암 한번 걸렸다 한 몇 년 걸리잖아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거 낫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거나 좀 이렇게 감동이 된 말씀이 있으면 그냥 수백 번 하세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몸을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이는 우리 육신이 낫기 위함이었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 먼저 채찍 맞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었어요. 이놈 감히 채찍을 뺏어가지고 그 장병들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맞았어요. 맞아 주셨어요. 맞아서 고통 당하셨어요. 맞아서 피가 나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몸에 맞아서 상처가 나가 피 흘리고 고통 받아야 대신 대속을 이루어 우리 몸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치유의 길은 열린 것이죠. 나를 위한 치유의 길은 열렸어요. 치유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구약에는 그렇게 일어났긴 하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치유가.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면서 치유 사역할 때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이 꼭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지도하에 잘 되고 있어요. 영혼은 잘 되는데 영혼만 잘 되지 말고 모두 잘 되라고요. 범사도 잘 되고 하느님도 잘 되고 또 강건하기도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기를.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멋있어요. Enjoy your good health. 건강을 즐기기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몸이 더 건강해지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삶이 더 나날이 좋아질 거예요. 잠 푹 잡으세요. 이야, 너무 좋죠? 컨디션 좋아보세요. 기도도 잘 되고, 뭐도 재밌고, 밥맛도 좋고, 누구 만나도 좋고. 몸이 안 좋아 보세요. 잠도 못 자고, 맨날 몸이 아프고, 맨날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만사 귀찮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차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차니즘에 빠져 산다고. 근데 enjoy your health, good health. enjoy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즐기며 살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쓴 거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강건한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바란다는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영, 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영만 충만하고 몸은 다 망가져서 삐그덕삐그덕하고 노쇠해서 이게 아니라 노쇠하는 건 나이 든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육체적인 그런 문제나 병이 꽉 차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부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도 깨끗함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 같은 나병 환자는 누구한테 가까이 가도 안 되죠. 오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알려서 소리쳐서 알리고 못 오게 해야 돼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낫게 한 건 아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네가 뭐 다 지키면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렇긴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일수록 영혼력이 더 건강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율법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은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오 나를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책망에 율법 시대의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에 쩔어 있는 분이라면 책망에 계셔. 어찌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내가 다가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다가가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되냐 이렇게 안 합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손을 내시며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율법에서 안 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못한다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주님의 치유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그 대가로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7, 8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38년쯤 된 것 같네요. 아니 3년 8개월 됐네요. 아니 10년 됐네요. 20년 됐네요. 아픈 것이 있으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하옵소서. 아니면 치유의 능력을 줘서 다른 주변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나를 치유하옵소서. 내 병도 고쳐주옵소서. 오래된 이 병도 고쳐주옵소서. 이때까지 안 됐던 거 이제는 좀 치유해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 우리 찬양, 치유에 관한 찬양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전 주여와 그거 몇 장? 예? 몇 장인지 모르겠어.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에 치유하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니 주는 나의 치료자. 주여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 한 번 더 하면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슴에 서러운 것, 주님,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것이 있거나 아니면 치유의 능력을 더주셔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치유자십니다. 내 몸의 연약함과 내 몸의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계절이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아픔, 또 이 질병, 이 연약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주님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병도 고치고, 이때까지 안 되던 병도 고치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도 주님 고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힐 뿐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만 얻었다는 말씀이 이제 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하소서. 주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 했습니다. 이 병도 이 연약함도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체플 때도 학생 낳은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잊어먹었어요. 근데 또 계약 때가 다가오니까 또 확실히 낫다. 또 한 번 들은 거죠. 여러분도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잘 들은 거기 때문에 상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유 받은 자체가 상이지만 제가 또 감사해서 상을 줄 테니까 여러분 꼭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많이 알았다, 외웠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역사했다가 중요해,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열 몇 번 활동 안에 내가 치유되거나 나를 통해서 집에서라도 기도해 줬더니 치유됐습니다. 꼭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길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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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돌아가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